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 다른 현장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셔서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짐이여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예배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도 주의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아들의 영,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본문을 먼저 좀 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피크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요 노란색이고 구멍이 뚫려 있고 요거는 약간 회색이죠. 이거 다르다라고 씁니다.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요. 많은 사람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은데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뭐 아가페, 뭐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깊듯이 다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걸 좀 까먹어 버리는데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한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럼 이전까지는 역사를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지 않겠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세 시대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간 다른 포커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잘못 아시는 분들은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세 시대에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신학자는 이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위격적으로 다르게 역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근데 성부와 성자의 차이점은 뭐냐?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으심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100%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내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임재라는 단어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도록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 그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려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있었지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 떠나버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시편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 성령 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하는 그 성령은, 신약과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그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지만 이제는 특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사용해도 결국은 범죄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아론도 훌륭했지만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는 제사장인 이유는 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이유는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실수한 이유는 뭐냐?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 이걸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단순한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폭발 그러는데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로마서 7장에 보면 간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고, 그가 오시면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시대 때 임하는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탄에게 사실은 공격당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제가 많은 예를 드리는 게 뭐냐, 돈을 갖다가 아무리 꾸겨가지고 막 짓밟았다 하더라도 물속에다가 처박아 넣어서 다 젖어 버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꾸겨지고 눈물밖에 없고 맨날 짓밟히는 인생이라도 변동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펴면 돼요. 펴가지고 다리미로 다리면 또 안 펴더라도 꾸겨져도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갖다 줘도 가치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꾸겨진 것 자체, 우겨 쌓임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신분 권세임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짓밟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짓밟히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짓밟혀 온 것도 억울한데 남은 인생 일평생 짓밟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맨날 시달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맨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거냐? 그래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래 산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신분이라는 건 변동되지 않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은 정확한 군인입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 군인으로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군인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 이제 막 입대가 훈련받고 있는 초년생, 완전히 이제 훈련받고 총도 잘 못 쏘고 막 작전도 잘 못하는 군인이 있고, 군대 생활을 갖다가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작전도 잘하고 총도 잘 쏘는, 총을 잘 쏘고 작전을 잘해야 군인다운 군인은 맞지만 이 사람도 군인이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만 천국 가는 정도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군인으로서의 값어치에 맞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빌 도서관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운동이 성경의 전도냐? 성경이 말한 전도 속에 생명운동도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운동이 지속되다가 말씀운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피닉스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첫날 한 3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에 살기 때문에 아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대학은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접을 100명을 시키고 가버리면 그냥 100명으로 남아서 끝나겠죠. 물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지만 결국 제자를 먼저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너 시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20명 정도가 영접을 했는데 15명 정도가 흑인인 거예요. 피닉스 대학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흑인을 향한 계획이 많은갑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저희들이 딱 1시간밖에 못 들어가는데 흑인들한테만 질문 하나를 딱 던지자.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1시간 동안 하나만 물었다니까요. 흑인한테 가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이 피닉스 주립대학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냐? 아니다 그러면 스킵하고, 맞다 그러면 네가 진짜 이 대학 살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을 66권을 통해 알고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지, 성경이 성취되는 최종적 방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뭔지를 전달하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질문만 한 거, 물음만 봤어요. 무조건 흑인한테 가서.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한 10번째쯤에 여자 흑인한테 제가 물었죠.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대학을 살리도록 예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애가 있다고 내가 만나게 해주고 따라오래요. 그래 딱 가가지고 만난 게 백인 남자였습니다. 근데 걔가 그날 아침에 pure gospel, 순수한 복음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피닉스 주립대학에서는 좀 유명하대요. 늘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막 너무 기뻐해서 저희들이 모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베이스 캠프 하는 호텔까지 와가지고 다 만나고 그 30장강 내용 가지고 자기가 주님 오실 때가 이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만났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는 뭐냐. 이제 이걸 듣고 한국에 저희들이랑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이 무조건 대학 다니면서 막 이것만 물었어요.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서울대를 살리 제자나 막 보니까 맞다 하는 사람 만났는데 연결이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을 갖고 찾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고 성경 끝의 증인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맞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누구냐? 기존 신자면서 사명자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뭐 CCC다, 자기 어떤 교회다, 무슨 단체다. 거기에서의 색깔을 가진 사명자인데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가 통해야 되냐면 성경의 복음 66권을 가지고 왜 성경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 통하는 제자. 진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 이게 통하고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만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그는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길 아굴라가 만나진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분부한 모든 것을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고 만나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 만남들을 주시는데 결국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3년 정도를 갔다 온 그 현장을 다시 가서 제자들을 확립을 좀 시키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니까 안 된다라는 사람으로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먼저 그 1차 전도여행 스케줄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역사 중에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기뻐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가 맞는데 시간표를 좇아서 어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 전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향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 가야 되냐, 땅끝이 어디냐는 논쟁이 많아요. 결국은 지구로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있는 그 자리 아니냐, 한국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뭐 예루살렘이다, 어디다, 많은 이야기인데 결국 성령께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안양이라면 안양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가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향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방향으로 이방인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 중심으로만 머물러서 이방인 사이에 가는 안디옥 교회를 더 나아가 마게도냐 지역을 살리는 필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 아시아로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로 결국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각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방향들이 다르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모슬렘 저는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와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사실은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원래 아랍권, 중동권을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모든 오스만 제국이 중동 모든 지역을 다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저쪽에 있는 중동권이 함부로 무시 못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마지막 때 중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차이나타운, 대한민국도 거의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어떤 규모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5개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듯이 200개 나라 중에서도 압축해서 5개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이고 그 계획을 찾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해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죠. 내주하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믿고 영접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며 이분이 원하시는 방향, 내 남은 시간표, 내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주와 복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갈까를 찾을 때 인도를 받게 되고, 인도가 받아져 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냐? 나중에 5개 방향도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3가지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더 성경대로 아는 방향으로, 성경대로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성령 역사하게 돼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사실적으로 믿는 방향으로 우리를 역사하게 돼 있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하는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더 성경대로 알아가도록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도록 믿도록 순종하고 증언하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근데 2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를 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성령 인도고 내가 하기 싫으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가 되면 성령의 인도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사탄의 역사였다. 아닙니다. 의외로 성령의 인도가 우리들의 마음과 판단과 경험하고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나니아를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보낼 때요, 죽는 거예요. 가면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생명은 걸어야 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느낌에 따라서 뭐 침뱉다가 딱 때려가 가는 쪽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게 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의지하여 갔는데 딱 핍박자 사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달리아 대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판단 경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야. 그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한 분이죠. 그때 하나님 계획은 어디로 몰아가는 거냐? 지금 시간표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 예비되는 루디아.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5개 방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이 터가 흔들리고 막 불과 같은 방광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고요. 전도문이 아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도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고, 결국은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방향,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방향, 성령이 역사하는 쪽, 전도문이 열리는 쪽, 말씀이 성취되는 쪽, 제자들이 일어나는 쪽, 현장을 살리는 쪽. 이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땅값이 많이 오르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더 역사하는 방향으로, 전도문이 더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이 더욱더 성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자를 더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저 남자랑 결혼하면 누가 시반이 더 좋냐, 연봉이 좋냐가 아니라 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더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사람, 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 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돈을 어디다가 쓰면 잘 쓰냐? 성령이 역사하는 쪽에 쓰고, 전도문이 열리는 쪽에 돈 쓰고, 말씀 성취되는 쪽에 돈 쓰고, 제자 살리는 쪽에 돈 쓰고, 현장 살아나는 쪽으로 돈을 쓰면 돼요. 사도행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요. 항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쪽,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흑암운동 공허를 쫓아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쪽으로 사실은 가게 되어 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임재를 해서 역사하다가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두시고 떠나가시기도 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 예수님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기도원에서 막 금식기도 한 일주일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막 방언 터져서 와다다다다 막 하고 있을 때냐? 아니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판단과 기준이 완전히 말씀의 기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성령,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알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는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다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사실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까먹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신령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주면 될 것 같고, 어디 기도원 가서 아니라니까. 신령한 목사님이든 기도원이든 누구를 찾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내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방향으로,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말처럼 밥 들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아. 해답응답 결론이 내 안에 있는데 딴 데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약간 조롱하듯이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목사를 믿지 마세요. 교회는
요즘 그런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인간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진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들을 연결시켜서라도 만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서신을 통해서도 더 많은 만남들을, 움직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몰아붙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역사했지만 왜 베드로나 12 제자를 통해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12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만들었다면 바울도 아마 폼 잡는 거 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한 10,000명 되니까 부목사쯤 해가지고 폼 잡으면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좀 대우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평생 몸담은 게 아니라 계속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사역을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나눴습니다만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 주변에 거의 없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게 막 함께 팀으로 뭉쳐 다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역을 하도록 만든 것도 있고 맞지 않아서 떠난 사람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함께 있든 떨어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리로 끝까지 함께 가자. 무슨 의리입니까? 복음 앞에서. 그런 게 없어요. 한 성령의 영으로 모일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고 함께 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의리나 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뭔가로 간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있어준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안 불쌍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불쌍하고 누가 막 큰 교회에 있으면 맞고 작은 교회에서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라는 건요, 어디든 떡 놓으면 일순간에 제가 5,000명 교회 가면 5,000명 담임 목사 돼요. 그건 대단한 주의 종이 됩니까? 아니요. 각 종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가, 그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있는 건 분명하다. 대형 교회를 맡아서,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방향을 놓쳤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방향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놓친 거죠. 물론 교회 중에 제자운동 안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제자훈련, 무술훈련 하죠. 근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요. 생명운동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운동만 많이 하면 뭐하느냐, 우리 교회를 안 오지 않냐, 그러면서 또 생명운동 안 해요. 그래서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로 와야만 구원받나요? 아니요. 현장에서 복음 받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그럼 빨리 살려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현장 나갈 때가 아니야. 생명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제자가 되고 네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깨달아요. 다.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히 배워가지고 그냥 원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아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게 생명운동이라니까.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제자훈련의 진수 중에 진수는 그 제자들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계속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제자운동의 진수는 성경 깊은 원문과 신학적 지식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거라니까요. 꽝 잡는 게 뭐라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못 살리는데 무슨 제자예요.
근데 막 수많은 주석을 뒤지고 앉아서 제자 되겠대.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막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복음받아 기뻐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 다 꺼져가지고 신학교에 앉혀서 무슨 레포트를 써라, 무슨 헬라어를 배워라, 무슨 히브리어를 배워라, 무슨 시험을 치고 무슨 곳이가 불 다 꺼가지고 웬걸요 전도사 되고 나면 전도를 더 못하게 돼 있는 경우 많아. 차라리 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한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에 충만하면 그 기쁨을 그 감격으로 전하는만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제자훈련입니까? 아니요. 무슨 통독도 하고 몇 번도 쓰고 별의별 훈련 다 통과했는데 생명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하버드생인데 영어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에 가 기가 막히는 무슨 뭐 행사들은 다 했는데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딱 5분, 10분 정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못 전한다? 목사가, 중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이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제가 어제도 흑인 여자가 병원에서 탔어요. 물어보니까 간호사래.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그래 물어보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예수라는 뜻은 많이 알고 있더라. 구원자라고.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단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 의미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믿고 순종할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면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가? 왜 구약의 사제품물에 기름을 부었는가? 왜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이 세 가지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사 누구든지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 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나이지리아에 모슬렘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이 복음 메시지 보내줄 때 듣겠냐? 들어보겠냐?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 몰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나이지리아 사람도 만나고 자메이카 사람도 만나고 또 저는 엊그저께는 루마니아 사람도 만나고 사실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못 움직이니까 여러 나라 핍박자 사울을 보내주는 것처럼 성경의 끝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제가 못 들어가는 이디오피아 사람도 만나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윤정자 집사님 따님이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비서도 하셨다고. 지금은 백악관의 어떤 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슨 일을 먼저는 밝히지는 않던데요. 하고 있대요. 백악관 문이 열리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어요. 어디든. 근데 문제는 뭐냐? 열렸을 때 그 문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막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어려워요. 지금은 뭐냐? 완전히 원색의 복음을 칼을 가는 겁니다. 닫혔던 문들이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성령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의 말씀을 붙들기를, 어떤 방향의 기도를 하기를, 어떤 방향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를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니까. 이끄시는 쪽이 있어요. 우리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알아요. 그냥 명쾌하게 알아. 근데 아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전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서로 소통이 돼야지 아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정말로 알고 있다면 믿어야 되고, 믿는다라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미. 이미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면 내 남은 게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선명한 거요. 이 복음을 빨리 증언하고 생명운동하면서 말씀운동하고 제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갈 수 없다면 내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희들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이 정치를 만나면 변질됩니다. 복음이 경제를 만나면 변질돼요. 복음이 중세교회가 정치와 경제가 결탁이 돼버렸어요. 교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 덩어리가 된 겁니다. 교회는 정치하고 떨어져야 돼요. 경제하고 떨어져야 돼. 복음이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순수해지고 원색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강단에. 핍박, 시험, 환난이 왜 오는 핍박이냐. 엉뚱한 집회해가지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집회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의 복음의 증거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 교회와 목회자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주의종과 교회들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쳐다보는 손가락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화상 예배하면 헌금 안 나오니까 대면 예배가 헌금 받아야 교회가 운영되고 목사 월급 받으니까 자꾸 생명 걸고 우리는 죽음을 불사해서 예배 안 하는 식으로밖에 손가락질하는 식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 중심을 별로 안 봅니다. 또 실상 대면 예배를 하고 교회 와야 헌금통에 헌금하는 거는 맞으니까 웃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불신자들이 교회 보는 눈이 저렇게밖에 못 보는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할 때, 전도 많이 하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전도는 했는데, 전도지를 못 나눠주겠더라고요. 이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꼭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그 전단지 돌리듯이 똑같아요. 우리 오라는 거지.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내줘야 목사가 사례받고 교회 운영도 되니까 꼭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딱 나니까 교회를 끌고 오기 이전에 교회를 끌어다가 앉혀놓는 전도가 아니라 빨리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 뭔가 깨닫도록 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싶어질 때 교회 오면 돼요. 근데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교회 끌고 오는 걸 가지고 전도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몇 번 가줬는데 왜 자꾸 오라냐? 그럼 몇 번 가줬는데 왜 자꾸 오라 하느냐?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인생에 왜 예수님이 인생 해당다 결론인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나갈 때 10만 원씩 주겠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10만 원 주게 되면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앞에 다 와 있겠죠. 그게 예배입니까? 신천지가 쓰는 그런 식의, 죄송합니다, 그딴 식의 전도 방법을 쓴다면 크게 많이 모을 수밖에 없지. 왜 못 모으겠습니까?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끌어모은 거지. 방탄소년단 부르면 청소년들 다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방탄소년단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공연할 건데 1번부터 100번까지는 방탄소년단하고 팔짱 끼고 사진 찍게 해주겠다. 아예 초중고 청년들, 청소년들 미쳐가지고 아예 그냥 텐트 치고 앉아있을 겁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모여서 예배했다니까.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좀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 복음이 뭔지
목회자가 뭔지, 중직자가 뭔지, 교회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잃어버리는 혼돈 시대가 왔다.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알리라. 이 그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날이라는 포커스가 1차 미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표의 그날. 그날에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러면서 이 계명을 이제 막 안식을 지켜야 된다, 뭐 구약도 율법 계명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요한에서 3장 28절, 23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요한에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왜 교회는 사랑 안 하고 코로나 전파하고 막 침 뱉고 이러느냐. 부끄러운 일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이게 혼돈 상태가 왔어요. 지금 교회가 근데 제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고 파괴되려고 하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빨리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부득불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보다 더 시급한 게 복음이거든요. 영혼을 살려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걸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다면 막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막 그 불일 듯한 애통한 심령이 끓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세상이 아름답고 상쾌하고 기분 좋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또 당대 세계복음화하고는 관계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나 혼자 거룩하게 홀리하게 신실하고 깨끗하게 뭐 수도원 생활하듯이 살고 있는 거지 아니라 진정한 신실함과 거룩함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중직자들이 현장과 멀어져 버렸어요. 생명운동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하와이에서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이 뭐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하와이에 있는 단체인데 6개월을 훈련받는데 전도에 대한 계속 그걸 훈련을 시키더래요. 근데 6개월을 딱 듣고는 이분이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 강사 목사님한테. 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직접 가서 이 전도를 안 합니까?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한 10초 정도 머뭇하더니, 나는 전도 훈련시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더래. 아, 이 단체는 아니구나 하고 딱 나왔답니다. 말로 떼어버리는 거죠. 수많은 목사님 중직자들이 잘하는 겁니다. 뭐 나가가지고 뭐 몇 명 전한다고 세금화 되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양육하는 게 세계복음화지. 예, 그 사람들을 양육이 어떤 양육이냐?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양육하는 거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되어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렇게 무장시켜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해서 성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역사의 완전한 방향입니다. 그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신약 성경이죠. 근데 이분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 이 방향을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는 이 방향을 향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경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성경의 전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성경의 끝을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at's it입니다. 이겁니다.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너무너무 심플하고 정확한 거예요. 복잡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핵심을 선명하게 알면 교회가 지금 엉뚱한 데 모든 일을 집중하고 있고 다른 행사에 모든 생을 걸고 있고 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방향하고 맞지 않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하고 다른 쪽으로 모든 행정과 경제와 헌금과 물질과 모든 힘들을 거기에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때에 모든 메시지와 모든 역할과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분별해야지가 알게 돼요. 저 목사님이 막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일들을 막 펼치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뭐 집회를 하는데 왜 하지? 무슨 내용을 갖고 하지? 어떤 방향을 향해 하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답니다. 이 평안은 좋은 음식 먹고 사우나에서 탁 누가 편안하다, 좋네, 그 평안이 아닙니다. 핍박, 시험, 환난 속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서 오는 겁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도 생명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감사한 거고, 진짜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많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발걸음이 많이 없다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이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기도조차 안 한다. 뭐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근심만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알면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게 사실은 이 66권의 농축을 짠 거란 짠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너무 이 말만 하니까 메리트가 없고 늘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행사들, 수많은 좋은 기독교 다양한 프로그램에 젖었던 사람은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마어마한 게 다 덮여가지고 이걸 다 까보니까 핵심이 뭔지를 이제야 듣는 사람도 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자기 크리스찬이래. 본어긴 크리스찬이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대. 그리스도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 물론 그들이 그 단어 뜻은 몰라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강단, 그렇게 한 번도 단어 뜻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강단이 무슨 포커스를 전달하고 있는 설교를 했을까? 좋은 내용을 말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다양한 하나 되라, 평화하자, 위로해라 좋은 말 많이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진 평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진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평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한 번만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만들어갖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건데 엉뚱한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은 흑암운동 공허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주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기도 속에서 진행되고 그 기도가 내 생각과 기준의 판단의 기도가 아닌 성취될 말씀을 잡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심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는 방향으로 믿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후대들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만나고 연결되어지게 될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